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이죠. 사사기 6장 말씀. 자리였으면 11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를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부제목을 정하기를 우린 잘 모른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알 수 없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묻지만 그 정확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한 질문을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 이방인 같으면, 그냥, 재수없어.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은 내 주여 주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렇게도 버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참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최순옥 자매님이나 최복순 자매님이나 또 이 건물에 경비로 계시다가 참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암 투병을 하시다가 먼저 떠나신 우리 이병석 형제님도 생각이 날 때가 있고요. 또 김은남 자매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그 전도를 해가지고 먼저 떠난 그 청년 자매님도 기억이 나고
그 이름도 이제 잘 가물가물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 한 분 김은주 자매님이라고 그 자매님도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시다가 결국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먼저 떠나신 김은주 자매님도 생각이 나고 하여간 좀 더 함께 하고픈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가신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이제 최근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육신의 질고로 아픔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이제 암 투병 중에 수술하고 투병 중에 또 그냥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가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버리다가 어떻게 다리가 부딪혀서 발목이 또 골절이 돼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 또 교회도 못 오시고 그렇게 기부싸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한 자매님이 두 군데 이제 한 군데는 암인데 7시간이나 암 수술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참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의 마음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근데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그 가족의 마음은 제가 참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9시간 동안 수술받는 그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그 초조한 심정 제가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나 함께 아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신실한 그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 성도가 이 장 내시경을 했는데 뭐 용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용종을 떼내는데 그 밑에가 무슨 또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또 암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술 날짜를 잡고 그렇게 또 우리 청년 형제가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참 여기 교회 와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해야 되지만 마음이 아파서 또 거기 허락지가 안 돼서 교회 참석도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청년 형제도 있습니다. 수요일에 그런 판정이 났는데 이어서 목요일에는 또 한 자매님이 암이 재발해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또 수술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림프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종양내과로 가서 어떻게 수술을 또 그 다음에 해야 될지 어쩔지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련의 크고 작은 풍랑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도 육신의 질고나 또는 사별이나 뭐 여러 가지 아픈 일들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투석을 하면서 신장이 나빠져서 그렇게 망가져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자매님도 계시고 저는 전국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교제를 합니다만은 한 성도님은 제가 이제 저하고 많이 교제하는 성도님이라서 자주 교제를 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형제님 나 서 있어도 괴롭고 앉아 있어도 괴롭고 걷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전화해 보니까 뭐 수술 날짜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또 원인이 뭔지도 아직 제대로 발견을 못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다시 또 검사 중에 있는 또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뭐 육신의 질고는 질고지만 이런저런 그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함께 아프고 함께 눈물 나게 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지고 같이 안타깝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간구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원의 질문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만 나타날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9장의 간증처럼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해 오고 수년 동안 안타까워 이렇게 권하지만 들을 생각도 없고 갈수록 뻗나가고 그래서 마음에 끊이지 않은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강팍해서 구원받지 못한 일들도 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아무리 노크하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또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런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아픈 순간들이 올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주께서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또 한편에는 성경에는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그 불시련이 임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또 그렇게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지 마. 당연한 거야.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의심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고 서로 작용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진행되기까지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프라이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전하, 삶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약을 파는 겁니다. 약장사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전하, 삶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약을 파는 겁니다. 약장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약을 팔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병든 몸이 다시 회복되어 건강하게 된다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사탕발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린 다만 요한이가 요한 3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지만 결과는 영 다른 쪽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명품 분재 한 그루가 탄생하기까지 그 아픔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플랜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어떤 퍼즐 게임에 우리가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뻗어가려고 하면은 서쪽으로 꺾어버리고 분재가 그렇잖아요. 조금 숨 쉴 구멍이 있을까 하면 그냥 툭툭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리저리 자꾸만 구부려서 오랫동안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일수록 그 분재는 가치가 더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이 147년 걸렸다고 그랬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그 왕자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우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그루의 명품 분재를 탄생시키는 그 주인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잘려지고 꺾여지고
뒤틀려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코 약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안 당할 것이다가 아니고 피해갈 것이다가 아니고 당할 것이다. 근데 담대해라. 근데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면서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참, 33살 젊은 나이에 제자들의 손에 배신당하고 팔려가서 비참하게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신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이나 선교자들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고 하는 그 개념은 모든 만사 형통하고 잘 풀려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겼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이 지켜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어째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들은 잘 됩니까? 아삽도 묻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재물은 더해가는데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종일토록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윗 시절에 찬양대 대장입니다. 찬양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어떤 부분만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단 한 대목도 한 글자도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도 있고 채소를 먹는 자도 있고 때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약을 팔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앞서 가시고 너희도 그 고난의 본을 쫓아오게 하려고 내가 그 길을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본을 쫓아서 그 자취를 밟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때가 있고 가는 길이 험하고 멀 때도 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부활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신 대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기도원처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성경은 약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1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거쳐서 가는 것이 천성을 가는 길이다. 욥기 5장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은 것이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원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제를 가지고 원래 고생길에 접어든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죄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건져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안 넘어지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넘어지도록 내버려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일으켜주셔. 7전 8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No cross, no glory. 영광도 없다. 영광도 면류관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면류관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고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때로는 험난한 고난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침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일렁일 때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드온이 천사에게 질문했던 질문은 어쩌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수없이 반복되지만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사실은 기드온이 답을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은 이해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7년이 차기까지는 그 고통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7년은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유대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70년이 차도록 포로 생활하겠다라고 예레미야 29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연수, 전도서 그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런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때가 있는 것이다. 때가. 그런 것처럼 70년이 차기 전에는 안 돼. 아무리 발악을 해도 70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말씀하셨으나 그를 잡는 자들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마을에 절벽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지만 지나서 가시니라. 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 그 때를 우리가 단축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70년이 차니까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죠. 왜? 430년이 차가고 나올 때가 다 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고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왜? 때가 됐거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전부터 작정된 것들과 같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정하신 때대로 기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만에 돌아가. 다 가서 이제 성전 세우고 자유를 주잖아요. 그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왜?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유대민족의 흥망성쇠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고 이끌어져 갑니다.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징계가 됐든 연단이 됐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에 보시게 되면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사기 3장입니다. 8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였어.
구산 리사다임의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민족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딱 정해놓으니까 8년 동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그게 그냥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또 뉘우치고 슬피 부르짖으니까 온예를 세워서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슬피 부르짖으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죠. 슬피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니까 범죄하고, 또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하시고. 이게 시편 107편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심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근심 중에 부르짖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조금 한 뼘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지생각 지방법이 가득 차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계속 고난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요나서를 통해서 박넝쿨 신앙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까지 박넝쿨 하나로 그늘 지니까 좋아서 까불다가 벌레 시켜서 뜯어먹어 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썩내고 난리가 났죠.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조금 괜찮으면 뭐가 될랑갑다 하고, 조금 그러면 또 왜 내게,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되었으며, 저는 인생들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알아. 똑같아요. 목사를 붙였든지 전도사를 붙였든지 장로를 붙였든지 뭘 붙였든지 똑같아요. 나을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니면 오만 방자한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서 20년 동안 그들에게 붙여버립니다. 그게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을 강하게 만든 건 뭐예요? 유대민족 때문에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거기다가 붙여놨어. 20년 전에는 할인이 안 돼.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정하신 20년은 거기서 그냥 고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또 부르짖이가 어째요? 여선지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또 그들을 구원합니다. 멀리 갔던 인생들이었죠. 고난 받으니까 20년 동안.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게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18년 동안을 그대에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70년이나 7년이나 8년이나 18년이나 20년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왜 아직까지 그러죠? 우린 빨리 해결하고 싶죠? 아이고, 내가 투자한 것이 막 빨리빨리 올라가고 막 통장이 막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뭐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죠? 내가 빨리 진급하고 내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20년이 됐건 18년이 됐건. 그래서 또 막 부르짖으니까 기생의 아들 입다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또 입다는 입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무남 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런 또 입다는 입다물고 있었어야 돼요. 참 희한한 사건들이 성경에 전개됩니다. 아이고, 그 딸을 보면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아버지 말씀대로 나 죽을게요. 근데 처녀는 죽는 게 억울해서 친구들하고 2달만 놀다 올게요. 그 산에 가 놀다 와갖고 2달 됐어요. 이제 죽여요. 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아이고, 참 입다가 입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을 낀데. 인생사가 참 희한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그게 답이에요. 왜요?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린다는 게 미운 자식 되거나 더 주지. 그러나 때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21장을 읽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갑니다. 배고프니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요. 몇 사람 안 되는데 떡이라도 좀 없습니까? 그 제단에서 물려나온 떡 5개하고 뭐 무기 같은 거 뭐 없어? 골리앗 때려 죽인 그 칼. 그 칼 하나 여기 있다. 그거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암몬 사람 에녹이 이걸 봤죠. 에돔 사람 에녹이 이걸 보고 사울한테가 일러줍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비멜렉 불러가지고 제사장 다 모읍니다. 제사장 80명을 다 모았습니다. 제사장 80명을 죽여라 그러니까 겁이나 못 죽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도액을 시켜가지고 80명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읽다가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뺐다간 그 사울 한 사람하고 80명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하고 누가 귀해요? 그 한 사람은 차라리 매여야지.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것도 40년 작정했어,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손 안 대. 40년 지나면 또 끝나지만. 80명을 죽여! 그 거룩한 제사장들을. 왜 그걸 보고만 계셔요? 제사장 80명이 데리고 나가는데 칼날에. 그를 가족은 어쩌라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것밖에 성막에서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왜 그 80명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야 돼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게 답입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 명료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악한 사울을 쳐 죽이지. 왜 80명이나 죽여버려요? 에스겔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자 에스겔을 보고 그래요. 내가 너희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딱 뺏어버린다 너한테. 너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스겔도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답도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워놓던 하나님의 어떤 이 상식의 범위에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우리가 딱 바닥을 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성경을 정말 깊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계산 아무것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퍼즐 게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루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하루아침에 뺏어가 놓고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네가 기뻐하는 거 내가 딱 하루아침에 내가 뺏어버리겠다. 뭔 심보냐고요. 저는 마태복음 2장에서 본 사건이 뭐냐면은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놀랬죠. 자기가 왕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가서 찾으면 나한테 와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했죠. 죽이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한테 요셉한테 현몽해가지고 야, 그 예수 죽이려고 온다. 애굽으로 도망가거라. 그랬죠.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하게 만들어 자기 아들은. 그래놓고 헤롯이 썩이 나니까 나중에 소금 갈고 2살 아래로 애들 다 죽여버렸죠. 제가 그걸 읽을 때 제 심령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귀한가?
두 살 아래로 다 주고 가는 그들의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그런 것도 말씀하셔. 내 아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하면 이루려 함이니라. 라마에서 자식을 죽고 슬퍼하는 소리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두 살 날로 다 죽여. 속된 말로 자기 아들만 귀한가? 애굽으로 자기 아들은 피하게 해놓고 왜 나머지 두 살 날로 아들들은 다 죽여? 그 부모들은 가족들은 어쩌라고? 여러분 성경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반대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목을 우린 잘 모른다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I don't know. I don't know. 우린 모르는 겁니다. 우린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린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전에 성경을 본다고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떤 답을 내릴 수도 없고 수학처럼 어떤 계산의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 때로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고 인과응보의 이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이 해석하려고 성경 나눠줄 찾아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면 돼요. 전능자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가져왔는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갔냐 왔지. 여기 있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만족이요 인간 존재 의미의 완성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를 당신을 위해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계략을 소멸시켜 무산시켜버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시키는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더딜지라도 신자를 철저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존재로 빚어내시는 비밀스러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생명의 출구입니다. 순종할수록 더 큰 뜻을 갈망하는 목마름을 주셔서 마침내 자신의 존재는 의미 없이 인식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어 그 안에서만 살고 죽는 게 신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적 욕망을 초토화시키고 오직 신성을 가득 덧입게 하셔서 인간 자체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마침내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의 가장 반기는 생명의 양식이요 또한 우리 영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헛된 세상을 발로 밟아버리고 사단을 흔들어버리며 존재의 의미를 만끽하게 하는 생명의 발원지가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영혼과 삶에는 그것을 붙잡아주는 닻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만이 한 개체를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감싸서 진리의 등대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신앙의 열조들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수해온 위대한 생명의 강령이요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신앙인의 영안에 꽃피워야 하는 생명의 대발화의 운동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샤론의 아름다운 한 송의 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영혼과 신앙과 목숨을 담보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수한 동기로 몰입할 때 얻어지는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존재로 단순하게 만들어 창조와 피조물이 오직 피차 사랑에 몰입되게 하는 생명에 대한 위대한 합의요 집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능자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9편 9절이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다. 어찌하라고 때로는 부르짖지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일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왜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20절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너 뭐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에게 힐문해? 뭔데 따지고 들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높낮이가 크니까, 그 갭이 크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주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딱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기록한 걸 알았지만, 그 뜻하신 그 때가 이제 가까워 온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슬퍼하고 고민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뭔데? 웃으면서 지나가요?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누가 내 마음 아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 몰라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도움이 안 됩니다. 때로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홀로 지는 것이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열왕기하 1장을 읽다가 참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황당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이지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었어요. 사자를 보냈습니다. 예굽의 신 바알에게 물었어요. 예굽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파리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일명 똥신입니다. 똥신. 내가 낫겠는가 죽겠는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가족들을 띄고 엘리야구나. 그래서 몇 사람 보냈습니까?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제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느니라. 제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인을 살르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희 50인을 살랐더라.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50명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을, 군인은 명령이 죽고 사는 거예요.
올라가서 좀 내려오라고 해. 근데 가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가 50장 살라버린다. 불이 내려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50명을. 어쩌라고! 그들의 가족들은 어쩌라고? 두 번째 또 그래. 또 보내, 11절에. 그거 또 살라버려. 똑같이. 100명이 죽어.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캐션 안 지켜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뺐다가는 생각이 드는가요? 제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라고? Why? 뭐 때문이시? 그 세 번째 보내니까, 세 번째는 이제 겁이 났거든. 두 번 당하고 나니까. 아유, 50부장 가갖고 이제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내려가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어떤 불인지 알아요? 욥기에 보면은 갑자기 사단하고 타협하더니, 사단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약대와 막 양떼를 다 태워버렸어요. 욥에게 징계를 내릴 때. 징계가 아니라 약간 그 시험을 할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렇게 다 태워버렸다고, 짐승들을. 그 불이라, 이 불이. 사람까지 태워버려. 명령 듣고 가서 왕의 명령을 가서 순종할 것밖에 없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더 황당한 사건은 2장 23절에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 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버렸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내가 지난번에 어떤 좀 성경을 이제 토론할 만한 그런 형제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40명이 말하자면 비류들, 뭐 깡패 같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성경에는 그런 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설령 깡패들이라고 그렇게 죽여요? 그 소리 좀 했다고? 두드러 편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녀들이에요.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 작은 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는 모양이죠. 대머리요 올라가라. 다윗을 시므의 아들 게다가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한 것처럼 그런 얘기 좀 했겠죠. 놀렸겠죠 말하자면. 갑자기 숲에서 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이나 찢어버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 태워버리고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리고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아이고 나 이렇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기까지만 아신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눈물 나고 마음이 찢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해 갈수록 이런저런 아픈 일들을 조목조목 겪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니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럼 사단은 누구 손에 놀아나는데?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너 여기까지만 아프게 하고 생명은 손대지 마. 너 여기까지만 해. 하나님의 명 안에서 사단도 노는 거예요. 밀가부리 타려고 청구했다 사단이.
근데 어디까지만 딱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참새가 땅에 떨어져요. 그것뿐이에요. 아니, 아이들이 철없이 떠들며 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엘리사 이 사람은 또 희한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저주를 해버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려. 근데 또 사자는 또 어디서 나갔어? 사자가 아니고 암콤. 그것도 2마리나 나와가지고 그냥 막 42명을 찢어버려. 교회 가면 잘해라 복 받는다. 그게 대부분의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요, 캐주얼이 너무너무 많이 지켜요. 부모와 가족들은 어쩝니까? 그 아이들의 가족들은 고음에 찢겨서 죽어있는 소녀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 지역교회 성도입니다마는 아픈 소식을 듣고 갔어요.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날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타고 가다 많이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침대에 실린 채로 병원 문 앞까지 그 비 안 맞으니 그까지 간호원들이 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조그마한 관을 그 2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걸 연구차 이렇게 실는 것을 아버지가 멀리서 잘 가거라, 잘 가거라 하고 소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 하관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따라갔는데 가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이렇게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놨는데 그러니까 물이 흥건히 고였어요. 근데 하필 그 아이들 이름이 큰아들은 성경이고 작은아들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그 성경 찬송을, 그 성경의 찬송이 관 위에다가 얹어주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 그리고는 포크레인으로 그 비가 쏟아지는 그 흙을 덮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형제가 그 당시 그 교회의 기둥같이 역할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지역교회 형제가. 그 흙이 떠내려가는 그 무덤, 작은 무덤을 뒤로 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다라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셨다라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가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앞선 선진들은 때로는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처럼, 아까 곰이 나와서 찢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엎드려 나를 찢어버리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곰 같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수풀에서 나를 찢으려고 숨어있는 사자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욥은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욥이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화살로 나를 다, 여러분 세상에 올림픽 1등한 이 궁 활 쏘는 선수가 잘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잘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안역으로 삼았더라. 과안역으로.
그리고 딱 쏴버리는데 내 심장을 꿰뚫어가지고 간이 밖에 쏟아지고 쓸개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는 조약돌로 내 이빨을 꺾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폭군이 아니고 뭐예요? 조약돌로 이빨을 꺾어버려. 활로 심장을 쏴가지고 쓸개가 흘러나오고 간이 흘러나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정에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 맨날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나타날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어찌 이런 일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버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분이 나를 들었다가 내쳐버렸다 그랬어요. 던져버렸다라고. 유도 선수가 던져도 아픈데 하나님이 들었다가 던져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욥은 인정사정 없이 내게 달려들더라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귀히 쓰셨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양털의 기적은 특별했습니다. 전무후무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들여다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오늘 밤 이슬이 있게 하고 다른 데는 없게 하십시오.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에만 가득 젖혀 있어. 갔다가 짜보니까 물이 한 대점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늘은 양털만 말라있고 다른 데만 이슬이 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이적을 봤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이적 아니에요, 사실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메뚜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돌아. 그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러죠. 그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사사기 6장입니다. 참 이 사람 마음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22절에 봅니다. 그 몇 장이냐면 8장입니다. 8장 22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큰 공을 세웠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내 아들 내 손자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가지고 아들이 70명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죠. 그 9장에 보니까. 9장 5절이 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었을 때 말째 막내만 딱 살아남고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이 그 귀 쓰셨던 하나님의 선진의 아들이 70명이 그것도 그 형제간에 있어 바위에서 한순간에 70명이 죽어버려. 아까 80명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은 것처럼. 뭔 이런 일이 있어요. 욥은 아들, 딸 10명만 이렇지만 70명, 80명이 죽어 자빠져.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서 그랬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내 아들 70명이 왜? 내 아들 70명이 왜? 그들 보고 다스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나중에 또 넘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이 원수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성을 침략하고 거기 밑에 걸어가다가 이 70명을 죽인 이 사람이 위에서 여자가 맷돌을 던져버리니까 골이 깨져 죽어버렸죠. 그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더라. 70명을 죽인. 처음부터 70명 안 죽게 막아주는 그 골 깨져 죽은 원수 갚아봤자 그 때가 늦었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거. 이런 설교 처음 듣죠. 희한한 설교를 하고 있네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알고 어떤 부분은 숨겨놓는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성경은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그늘진 부분도 있고 찬란하게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다시 묻고 싶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가지고 헤로디아의 손에 넘겨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광야로 내몰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욕과 치욕을 받으면서 털감을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분이 그리고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 444장 찬송에 그런 찬송이 나오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우리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 소망 하나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루 우리가 확실한 소망.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저 건너편에 빛나는 곳 내 눈에 확실하다 그랬죠. 요즘 찬송이 참 희한하게 바꿔져서 희미하다 그러는데 사실 희미한 게 아니고 환하고 밝은 거죠. 그거 하나 믿고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가는 겁니다. 태양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로마에 끌려가서 목 잘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5천만에서 6천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순교당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내 인생을 올인할 만큼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보배로운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요즘 말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오늘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까? 우린 종종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의 아픔들을 경력을 보면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경향. 그가 뭐라 그랬어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야, 너 그 아들 딸 10명 다 죽어버리고 쫄딱 망한 게 네가 야, 뭔 죄가 있겠지. 숨겨진 뭔 죄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물론 성경은 공부하느라 생각하라 그랬죠. 그거는 그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거고 옆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뭐가 일어나면은 맨날 뭐가 어쩌으니까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시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히고 오만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 사람 일바스 같은 그런 친구 되지 마세요. 너희는 나를 번민케 하는 의원들이구나. 쓸데없는 의원들이구나. 그냥 같이 울다 가면 됐는데 뭘 자꾸 파고 들어 쓸데없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저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뭔 죄 때문이요? 아버지 죄요? 부모 죄요? 지 죄요? 제자들이 맨날 거기 관심이 있어. 그거 알아서 뭐해? 기도해 주면 되지. 야, 누구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기서 나타내려고 한 것뿐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 뭔 죄를 찾아, 네가. 너도 죄인인데. 돌로 들여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있냐? 다 놓고 내려놓고 도망가지. 누가? 그래서 엘바스처럼 말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원인을 찾아서 네가 하나님이냐?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관날에 생각하라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옆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만 보고 살면 돼요. 남의 눈에 티 찾아서 빼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정답을 얻으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숨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막 내가 어째서 인과응보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겼기 때문에 그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의 삶도 모든 문제도 인간 만사 희로애락 만고풍상 그 모든 사연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고 성취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뜻 안에 피조물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토를 달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래서 다 빼앗기거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받고 가. 그 말이에요. 막상 하나님 딱 되면 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 입을 막고 회개해.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전도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몰라. 다 미래예요. 내일 뭔 일이 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그 2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라. 선인과 죄인이며 명사하는 자와 명사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고 미친 마음 품다가 가는 게 인생이더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좀 잘 되고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좀 못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은 좀 잘 나가고 악인은 좀 저주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나 못 드리는 인생이나 똑같아. 그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7장 13절에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까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하나님이 구부려 버렸는데 누가 그걸 펴? 하나님이 펴놨는데 누가 그걸 구부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열방이 나서가지고 그 맨 것을 풀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 웃어요. 웃어. 아이고 야야 네가 네 존재가 네가 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8장 14절도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장 14절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의인이 의를 행했으면 그 행위대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인이 악을 행했으면 그 행위대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고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더라. 그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받기를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살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까 제가 하나님 뜻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병들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이면 건강하게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래서 431장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남은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날마다 자복하면서 주님만 앙모하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